참 뭐 이런 중국의 땅에 와서 좀 로스 목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더 큰 어둠을 향한 그 조선을 향한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어도 이제 만난 사람이 서상륜, 최초로 영국 성서공회의 권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성경을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저분이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당당하게 세관으로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이게 옛날에 유세통 짊어진다고 하죠. 왕명, 그러니까 임금의 옥사가 지킨 문서가 유서입니다. 유세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유칙이 담겨 있는 이제 임금의 지시가 담겨 있는 것이 유세인데, 유세를 짊어진 사람을 유세통 졌냐 이럽니다. 그 유세통이 옥사가 찍힌 이것을 짊어진 사람을 가지고 이제 유세통 진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행세를 한다 해서 너 유세통 졌냐, 미국 나라에 그런 말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그냥 세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그때 당시 그 서양의 그 서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처형대가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다 뺏기고 이렇게 이제 세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집에 와 있었는데 2, 3일 후에 세관원이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나쁜 책이 아니더라, 나쁜 내용이 아니더라 해서 또 다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서상륜 씨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세문안교에 계시지요. 뭐 서경석, 서원석 장로님도 그 후손이고, 어떻든 로스 목사님이 조선인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00만 내지 15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어는 앵글로 섹스너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간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 속에서 중국어와는 하늘 넓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읽다가 토시엘라라고 읽나요? 저 영어가 라틴어에서 온 글자인지 불어에서 온 글자인지 어떻든 영어에 사용되어 있는데,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 넓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말을 알기 시작해서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선어를 배우면서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어가 얼마나 간명하고 쉬운지, 조선 문자가 얼마나 간명하고 쉬운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1916년의 인구 통계이네요. 이 조선 인구 통계입니다. 양반이 5만 5천, 중류층 100만, 하류층 1,300만 이러면은 양반 중에 여성들은 빼고 남성들 2만 5천, 중류층 그러니까 서리들이죠. 아니 서리들 중류층, 중인계층입니다. 역관도 하고 뭐 이런 이방도 하고 하는 중인계층이 100만 명. 요즘 100만 명 중에 그러면 여성 50만 명 빼고 50만 명. 사실은 1,300만, 1,500만 명이라고 할 경우에 1,300만 명으로 이때 보고가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 조 양반과 중인계층 일부들만 문자 한국어도, 한국 조선 땅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으니까 다 썼다? 아니요. 한국어를 평민들은, 하류층, 소위 상민들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말로 하면 쌍놈들은 그 문자를 읽을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었고, 안다 한들 그것을 쓸 곳도 없었고, 안다고 해서 뭘 읽을 책도 없었고, 양반들 가정에도 집집마다 논어명자, 대학, 중용, 시전, 서전 이런 책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서당에 가서
배우고 또 서원에 모여서 배우고 책이 없으니까 사람 손마다 노는 맹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 땅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95% 이상이 문맹이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이라는 물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 물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일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양반들은 언문, 안클, 부어클 이렇게 이 언문을 천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세상에 이 로스 목사님은 순 한글로 이때 당시에 로스 목사님이 이거는 이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문법 책입니다. 서너 개 사발 있다, 여러 개 숟가락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있는 말을 가지고 문자로 적어가지고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달고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을 붙이고 해서 조선말을 배울 수 있는 조선어 학습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코리안 프라이머입니다.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어 문법책을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 물론 영어로 해놨지만 공무로 한국에 가게 될 외국 관리를 위해서 또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서를 만든다 하고 머리말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 명사, 대명사 이렇게 품사별로 이렇게 한국 물 깃는 사람 어디 있음마, 대마당에 있어 이란매, 물주 어디 있음마, 대디관이 있지 않음마. 이 서북방은 그대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배운 말 그대로 문법책을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배운 말이 이건데 그러면 이 말로 성경을 번역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손에 중용언해하고 삼약언해라고 하는 언해서가 있었습니다. 언해서는 이게 중요한 말은 한자어로 두고 하니 하고 하며 이것만 번역해 놓은 것이 언해서입니다. 천명지 위성하고 하면 이게 중용 1장 1절입니다. 천이 명한 것을 가론 형이라 하고 이러지 거기에 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들 양반들이 배우던 한글이 천이 명한 것을 리론 형이라 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반만 번역된 놓은 번역서가 언해문이 이분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인 양반들이 사용하던 언해문, 그러니까 한자가 섞여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스 목사님이 조선인 양반들을 만나서 언문을 아시오, 언문을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언문을 아냐고 물으면 양반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대답하는 것도 양반인 남자 어른으로서는 지금 아주 가장 정확한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는 겁니다. 양반인 나에게 쪽팔리게 언문을 아느냐고 묻느냐, 난 진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안다고도 안 하고 모른다고도 안 하는 겁니다. 한문을 배우려면 당연히 하늘천 따지해서 그게 옥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날천 이렇게 적어놨던 그 옥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언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안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쪽팔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컬럼비안 디마이라고 하는 컬럼비안 디마이 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인데 로스 목사님이 한글 성경을 찍었던 인쇄기입니다. 지금 그 인쇄기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842년에 비슷한 시기에 한 30년 먼저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배에 싣고 가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성경과 찬송가를 인쇄했던 프린트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한 20년 이상 콜롬비안 디마이 프린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알고 싶었는데 성서경원고 가서 20년 돼도 아무도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어느 날, 야, 이게, 그래서 구글에서 콜롬비안 디마이 프린터하고 검색하니까 이 프린터가 뭐 수백 개가 검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툴이었습니다. 굉장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일하는 장면이고, 그림입니다, 이건. 로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선인들은 자국의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낯선 사람들에게 인정하기를 꺼리며 늘 한자를 쓴다고 뻐긴다입니다. 양반들이. 그 글로 말을 쓰는 것은 더욱 싫어한다. 한 말에 내부 대신 했던 어떤 사람이 미국 공사가 우리 서로 주고받는 외교 문서는 원문으로 씁시다 하니까 그 사람이 오이는 원문은 부지요 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화를 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에 윤치호 박사님이 어느 공개 강연에서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 설교문 내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화를 냈던 겁니다. 언문으로 나는 언문도 모른다 이러고 화를 낸. 로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조선 사람과의 소통이 목표다. 모든 한국인 학자들이 본토로 된 책의 단순성을 비웃을지라도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라야 성경 언어다. 조선인들의 알파벳은 너무나 아름답고 단순하여 30분 안에 충분히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로스가 말을 합니다. 한국어 문자는 음성 문자다. 너무나 아름답고 간단해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들이 모두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순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하지,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성도 읽을 수 있는 언어라야 하고 로스 목사님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반 지식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언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는 대중에게 적합한 것을 목표로 할 뿐 러시아에서의 불어처럼 한문을 문장에 적당한 유일한 언어로 생각하는 소수 식자층, 양반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로스 목사님의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사건이 지금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글을 누구나 쓰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로스역의 이 바렌부스가 94,049일 때 제가 이 숫자를 왜 통계를 여기다 제시하는가 하면은 94,000 책이라는 물건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 94,000 가구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라는 물건이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들어와서 이 소래교회가 생기고 이건 이제 일본의 사건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예수선교 누가복음서서 1882년 그것을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전환점 천대받던 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천대받는 언문이. 그리고 저는 한글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이제 금년에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한글 문명의 대전환의 전환점에 82년의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음지에 있던 천대받던 언문을 양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남녀노소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말로 적어낸다는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언문을 사용한 그런 문명사의, 한글 문명사의 대전환이 그 로스역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저 정자관을 쓴, 여기 정자관이라고 하죠. 정자관을 쓴 흰 옷을 입은 양반이 이수정입니다. 일본인 기독교 주도자 대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 번역도 대단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읽어도 아주 수려한 한국어입니다. 그대로 현대 한국어로 이렇게 꼭 바꾸면은 매끈하고 구김살 하나 없는 한국어입니다. 아주 고급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 성경을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라 목사님이 손에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저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어 교과서가 되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렇게 뭐뭐시,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리지만 헐벗은 버전에다가 현토를 붙인 겁니다. 한글 토, 이제 향차를 비롯해서 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시, 뭐뭐하고, 뭐뭐시, 뭐뭐하며, 이렇게 그 토를 붙여놓은 것이 현토식 한글인데, 그렇게 이걸로 먼저 번역하고 저걸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한글 읽기, 한글 문장 형식, 형성의 그 토대 위에 언해문을 잘 아는 대학자가 고급 한국어로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입에 있는 입말이 그대로 글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쭉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면은 굉장하고 이상하고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입말을 그대로 글말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한국어가 이상한 한국어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부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습된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으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지만, 그 문장은 우리 지금도 우리 입에 있는 입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말은 글말 자체로, 물론 글말은 입에 있는 말이 글말로 같지만 글말 자체가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아주 고급 한국어로 저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저 성경이 또 서울 장안에 수천 부씩 한 번에 만들 때 5천 부씩 제작을 합니다. 제작이 돼서 보고되면 5천 가정의 책이라는 물건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브리지만 컬버슨 버전입니다. 중국어 성경. 이제 이 국내 성경 번역이 시작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레 목사님이 이제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이 선교사들이 성서 번역자 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번역자 회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알려져 있는 마가의 전한 복음서원이라는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레 목사님이 이수정역을 고친 겁니다. 한자어를 쏙 빼고 순 한글로 다 바꾸면서, 이때 아펜젤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2년이 걸렸다. 한국어 철자법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데, 제가 점검해보니까 아주 수려한 한국어였지만 이수정역에는 사람의 사람 할 때 람을 아래아를 쓰기도 하고, 사의 사에 아자를 쓰기도 하고, 점을 찍는 아래아를 쓰기도 하고, 철자법이 오락가락합니다. 그 대학자도 제대로 된 철자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규칙적인 한국어
그 적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적던 시대입니다.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기역, 니은, 가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그 문자를 만들었지만 사람의 입에 있는 말을 글자로 적으려면은 어메 어디가, 엄마 어디가, 할매 어디 가시오? 한글학회에서 지난번에 나온 영화가 뭐죠? 엉덩이로 할지 망댕이로 할지 지역마다 다 말은 다른데 어떻게 적을 표준으로 적을지를 했다고 하는 그 말모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어떻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로 적을지 나모로 적을지 정해야 하는데 옥편을 기준으로 이미 그 전에 적던 원칙을 삼는데 옥편에 보니까 나모 목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모로 적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모로 적는 원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최초의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는 나모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니까 다시 나무로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다 나무라고 하지 아무도 나무라고 하지 않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다 나무라고 하네. 그러니까 옥편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철자법에. 그런데 옥편에 있는 것은 나무고 서울 사람들이 입에 있는 말은 나무고 어떻게 적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할 때 그 나무로 적을지 나무로 적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전 과정이 그렇게 한글을 어떻게 적을지를 연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어를 연구합니다. 이런 한영자전 사전도 만들고 한국어 문조책도 만듭니다. 세문안교회 가면은 이 책을 잘 전시해 놨습니다. 한 500여 페이지 되는 이 선형문법이라고 하는 조선 문법책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my wife 이래놓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말 배우면서 조선 사람들이 쓰는 우리 마누라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수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고 다 조선 사람 다 아무도 내 마누라라고 안 하고 우리 마누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복수고 마누라고 이것이 마이 와이프라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하고 저기다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읽으면서 아주 한참 웃었습니다. 마이 와이프와 우리 마누라 저 책에 있습니다. 어쨌든 500여 페이지 되는 굉장한 문법 책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정리된 이렇게 생겼습니다. Korean Spoken Language,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이렇게 했는데 또 한영자전 이것은 사전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이 요때의 사전과 1911년 일본에서 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화영대사전이라고 하는 일본어 사전, 방대한 일본어 사전을 완성합니다. 그 일본어 사전이 1500년대 나가사키에 소위 난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선이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 서양 학문에 대한 500여 년에 대한 연구의 집적이 최종 마무리된 곳이 1915년의 이노우에의 화영대 사전. 그러니까 서양말이 일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거의 완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화영대 사전인데 한국어 사전에는 그 영향이 많은데 언더우드는 그 이전에 한영자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제시대 때 개화기 이후 우리 1970년대 80년대 지금 오늘날까지도 영한사전은 다 이노우에 사전을 베껴먹은 거다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킹 찾으면은 임금은 없다. 왕만 있다. 왜냐하면은 베껴먹었기 때문에. 일본 사전 베껴먹기 때문에 베끼면서 거기에 킹, 왕 이래놓고 거기에 임금을 넣을 생각을 못했다. 베껴먹어도 좀 잘 베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노우에도 혼자서 완성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 이제 1850년대, 60년대 중국에서 그 중국어 대가들이 영중중형 사전을 만듭니다. 정말 대단한 수준의 영중중형 사전을 만드는데 롭샤이드라고 만든 사람이 롭샤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영중사전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리서처 해놓고 거기에 문학이라는 번역어가 처음 나오는데 중국 역사 속에서 문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성경 혹은 성서 이런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건 사전입니다. 바이블, 그 이전에 성경 혹은 성서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1870년대에 그 영중 중형 사전이 일본으로 번각이 되기 시작하고 일본의 그 영중 사전이 이제 영일 사전으로 이렇게 번안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완성된 것이 또 이노우에의 사전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또 들어오고 이제 이것이 성경 번역 과정에서 방대한 중국 고전의 역사와 이 동양 문명 전체가 만나는 이런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사건의 결과로 한글 성경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언더우드 목사님도 틈만 나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입에 있는 조선어를 채집했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1911년 성경 전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최초로 완성된 1911년의 성경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성경 철자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합박이 되면서 1912년에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을 가르치려니까 이제 부려먹으려니까 글을 가르쳐야지만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95%가 문맹의 상태에서는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려먹기 위해서 보통학교를 만들고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하면서 보통학교형 철자법을 어문철자법 대여라고 해서 만드는데 이제 이 보통학교형 철자법 저것이 성문화된 최초의 한글 맞춤법이고 그리고 그 한글 맞춤법을 완성한 것은 성경철자법입니다. 성경철자법이 그대로 성문화된 것이 그 고등학교형 어문철자법입니다. 요번에 일본 총리 이러고 이제 혐한론자들이 우리가 일본인들이 한글을 다 쓰는 법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철자법을 완성한 것들은 실제로는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그걸 도왔던 한국인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주시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후학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한글 학회로 한글 연구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34년 6월 신동아 기독교가 들어오자 조선인이 가졌던 조선 글로서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하여 전국에 퍼지매 그때까지 극소수의 서민과 부녀자들이 글이었던 것이 대략 조선 사람들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글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 신동아에 있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죽산 둔벙이에서는 여인들이 국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별로 없고 이랬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언문을 배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되면 다 언문을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씩 생략하겠습니다. 성경 전서가 나온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1911년의 예수교회보입니다. 조선 문문은 배우기에 간략하고 또 둘째는 교회 중 남녀 교류가 한 자기로 전진할 기회를 얻어 성경을 한결같이 보고 한결같이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맹인인데 복음서 전체를 딸딸 외웠다고 하는 이러한 아들이 읽어주는 걸 들어서 외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 암송은 뭐 대단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성경이 처음 번역되자마자 다시 이제 그 번역위원회가 개정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정하기 시작하고 20여 년 만에 나온 것이 개정된 번역이라는 말로 성경 개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이라는 성경의 이름은 개정한 번역이라서 그런 이름입니다. 1938년에 저것이 나왔고요. 또 넘어가나요?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맞춤법을 한 번 더 고친 것이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952년.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른 성경이 나온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른 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이런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개선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용어로 사용하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이름으로 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구역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국어입니다. 그 뿌리는 홍길동전 춘향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홍길동전 춘향전만 해도 한국의 사람들이 입에 있던 입말이 그대로 글말이 된 문장입니다. 그 문장으로 기록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우리의 입말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읽어나가다 보면은 술술술술 읽어나가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굉장히 수려한 한국어입니다. 다만 그 종결형이 한이라 하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언어와는 좀 달라서 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문장 언어는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공동번역 성서, 표준세 번역, 또 지금 현재 2012년 이후로 번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새한글 성경전서의 번역입니다. 2020년 완료 예정 혹은 21년 완료 예정. 지금으로서는 2021년, 20년에는 신약 정도를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급 통계 이렇게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9,60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1억 9,600 이제 전도주 빼고입니다. 이런 1억 9,600부가 단편이든 점자든 신약이든 성경이든 이것이 조선 딱 한반도에 1억 9,000부가 보급이 된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끝없이 보급을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권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1억 9,600부를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끝없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이름이 없어서 부르는 이름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여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명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조선 이 동양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천자입니다. 천자는 조선의 임금도 천자가 될 수가 없고 중국의 황제 한 사람만 천자입니다. 이러한 이 동양 세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대전환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양반들만이 주인이던 세상에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사람,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이 무지렁이들만 살던 조선 땅에 끝없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여자들이 달라지고 남자들이 달라지고 쌍놈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달라지고 양반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가 이제 100년이 한국 기독교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뭐 저절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 바탕에 복음이 탄탄하게 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밝은 계명천지의 이 세상이 온 것이지, 저절로 유교의 이 쇠항아리를 씌워놓은 것 같은 이 양반들의 머리가 저절로 깨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복음을 전해온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대개는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어쨌든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일어난 빛이 전해졌다. 빛이 없던 세상에 말씀이 의 빛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어둠의 땅, 암흑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먹고 마시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이 전부이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하는 것만이 염려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